제가 컨디션이 좀 좋은 편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폭우로 인해서 수일 동안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중부권 이하에서 그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14명의 사망자를 낸 청주 5호선 궁평 이 지하차도 참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14명의 귀한 생명들이 그렇게 갔습니다. 윗선은 보고를 받지를 않았고 경찰들은 늑장 출동하고 또 엉뚱한들 출동하는 등 이렇게 혼란을 겪는 가운데 큰 사상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안전 불감증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하는 데서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도대체 어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가 따릅니다. 태풍이 온다는 이런 염려가 있어서 더 사람들의 마음이 가라앉아 있습니다만 다행히 이 태풍이 중국 쪽으로 방향을 들었다 해서 좀 안심이 됩니다. 근데 참 사람이 이상해요. 태풍이나 이런 큰 어려움이 일본이나 중국으로 간다 하면은 마음이 좀 평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로서 볼 때는 아주 불안하단 말이에요. 물론 일본이나 중국도 재난에서 피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인생살이에는 수없는 태풍이 몰아칩니다. 이렇게 큰 태풍에 폭우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듯이 우리 인생 가정이나 또 개인이나 닥쳐지는 이러한 태풍 같은 어려움에서 헤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것을 인해서 일평생 동안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이 우리네 인생들이죠. 질병의 태풍이라든지 또는 사업 파산 같은 거, 또 가정이 나누어지는 아픔, 이런 것 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태풍과 같은 것입니다. 태풍은 올 수도 있지만은 그 태풍 우리가 피하고 극복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이게 바로 태풍입니다. 모든 것들을 일시에 쓸어버리는 이 태풍 징후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집이나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풍이 몰려와도 무너지지 않는 삶의 방편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그런 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5장에서 시작되는 산상보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본장에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자들은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5장부터 시작하는 이 길고 탁월한 설교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요지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로 23절에서 우리 주님은 외적인 신앙 고백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그 고백에 상응하는 생활이 없다면은 그러한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평범한 충고로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4절로 27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행한다면은 우리는 그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서 얻는 복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시련은 경고 없이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기초하는 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태풍,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대비하지 못하는 일로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기초하는 이 믿음을 시험하기 오는 태풍, 우리는 예민하게 파악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요. 한 부류는 들은 바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서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구별이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죽음과 심판이 많은 그때가 바로 폭풍이 밀어 닥치는 때입니다. 그때는 이 구원의 소망 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안에 있는 이 소망은 폭풍과 일대에 우리를 경고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모든 일에 있어서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을 다지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도록 비워나가고요. 예방하지 못한 데는 그대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고 또 대비한다 하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삶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이 인생의 태풍을 극복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몸소 겪으시고 그리고 가르치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태풍에는 유혹이라는 태풍이 있습니다. 무슨 태풍이요? 유혹. 이 유혹이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태풍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와서 세 가지 제안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첫째는 내 능력을 나타내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떡은 중요하지만 당시 시절에 이 떡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돌이 아니라 그 어떤 곳으로도 떡을 만들 수 있고요. 그냥 말씀만 해도 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는 이미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일을 해놓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생색내기 바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큰 일을 하시고도 과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베푸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뛰어내려도 내가 죽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정말로 하나님 아들이다 하고 더 많이 너를 따를 게 아니냐, 그런 여지의 유혹입니다. 물론 주님은 성경 꼭대기보다 더 높은 데서도 뛰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종교적 만족을 위한 기적은 행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신이 되어 존경받고 사람들을 신적 권위로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대접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인정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무엇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오직 죄로 죽을 우리를 구원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시고
당신이 가지신 모든 능력과 필요에 따라서 권세들을 행사하셨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단은 예수님께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심으로써 그런 유혹에 대해서 생각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라는 유혹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되겠는데, 하지만 그 수준에 올라가면은 그는 다시 더 높은 곳을 보면서 아직도 뭐 배가 고프다 하는 식으로 계속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은. 그들은 이런 것들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공이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의 종이 되게 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진 자들을 질투해서 하는 이야기 아니라 사람은 적당히 갖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물론 분수 이상의 가질 것이 있지만 그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면서 선하게 사용하는 이것이 참으로 멋진 부자지요. 그러나 우리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자 하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용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 하면은 이런 유혹들을 잘 막아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이 세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적 신호를 보내며 염려하고 그한 말씀이죠. 사단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바로 유혹에서 타락시켰습니다. 그들은 탐욕으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탐욕의 끝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때나 오늘이나 물질은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욕심으로 변하고 과욕으로 변할 때에 그건 탐욕이라는 것이 되어가지고 결국 그 인생을 망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후에 사단은 가인과 아벨 사이에 시기짐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결국은 가인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를 드린 아벨을 죽이는 이런 살인죄를 짓게 했습니다. 시기심은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잘 되었다고 생각할 때 생기는 병입니다.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경계해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은 무조건 존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믿음을 시작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쉽게 말해서 잘 믿지 하는 생각이 들 때 본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은 뼈를 썩게 한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기심이 우리의 하나의 유혹에 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쾌락을 누리려는 데서 이 성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이 원초적인 유혹으로 이것은 정말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죠.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짓는 대표적인 죄가 음란죄였거든요.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사람에게는 이 권세욕이라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견주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자, 우리도 하나님만큼 높아지자. 홍수로 대심판을 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는 이런 엉뚱한 행동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지식의 바벨탑, 과학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사단의 유혹 방법은 지금도 여전히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욕과 허영심, 시기심, 성욕과 권세욕의 이 유혹들을 경계하고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본문 24절 25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는 그 추추를 반석 위에 세운 연고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집을 짓는데 그 추추를 어떻게 놓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야 집이 견고할 수도 있고 또 무너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집이라 하는 게 주춧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힘이 있든지 없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은 든든하다는 거예요. 어떤 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춧돌로 삼고 우리가 그 위에 집을 지어가는 이것이 지혜로운 작업. 이런 성도에게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이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뒤숭숭할 때 여러 가지 세상의 욕심으로 심령이 흐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평생을 예수 믿고 원로 목사로 이렇게 있지만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쓰고 하면서 마음을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면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슬픈 것 같아 사람이. 그 지난 날을 보면 감사함은 물론 넘치지만은 점점 이 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가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와요. 그럴 때에 뭐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병원을 가겠습니까? 어딜 가겠습니까? 성경 읽고 성경 쓰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회복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폭풍이 옵니다. 태풍이 옵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 주춧돌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 우리 주님 책임이에요. 그런 성도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이면서도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무너지는 거 이것은 뭐예요? 그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릿돌에 우리가 추추를 놓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교활한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그 유혹을 다 이기셨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루에 석 장 있는 거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귀찮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깜빡 눈만 한번 감아도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이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석 장 정도 읽는 말씀 여러분 챙겨서 다시 감사하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읽어가시면서 말씀에 생활하려 있기 바랍니다. 고난의 태풍을 우리는 또 경계해야 됩니다. 혹자는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바다, 고난이 아주 풍파가 있고 거친 바다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살이는 평안날보다 풍랑이 있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젊은 가장에 세상을 등졌다 하는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것은 이유를 보면 사업을 실패했어요. 사람으로 배신을 당했어요. 또 질병이 왔어요. 여러 가지 분쟁 등.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고생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인생살이의 그 태풍에 시달리다가 극한 결단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결코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태풍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무너지느냐 이길 수 있느냐 이게 우리 문제인데 우리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감싸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욥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고난이라는 인생의 태풍을 극복하는 법을 우리에게 일찍이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욥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친구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세상에 그 안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했어요. 이런 절박한 가운데까지 더 내려갈 수 없는 것까지 내려간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의 기도는 속히 응답되지 않았고 그의 슬픔은 어느 누구에도 이루받지 못했습니다. 더 괴로운 것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말이야. 이거 생각할 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나 욥은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합니다. 어려움 당하기 이전보다 배가 되는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러했고 사람들의 존경심이 그러했고 가정의 행복이 그러했고 물질과 건강의 축복이 배가 되는 복을 받았다. 그래서 성경은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 세우고 있는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어떻게 고난을 이겼을까요? 이 점은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은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서 찾으려고 해요.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친구에게서, 목사에게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욥을 보면은요, 욥기를 보면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고통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증오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다만 참고 견뎠습니다. 그는 체념하거나 운명론에 빠지도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애통하고 기도했습니다. 욥은 세 친구와 대화 중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서 고난의 세 가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자기의 죄를 깨달음과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이 자기를 강하게 하시는 연단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 환난을 겪으니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라. 그는 그렇게 보겠어요. 욥은 자기가 당하는 인생의 태풍을 하나님께로 가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주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은 누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다음 태풍의 심판이라는 태풍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을 보면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아무도 이 심판의 태풍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심판은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현재 생활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을 보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현재 자기의 행위와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뭐 심판은 그 심판은 계속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 왕은 충실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후에 나단 선자의 충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깨닫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보면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 아이가 죽으리라 하는 선지자의 지적을 받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이제 얘기하는데요. 다윗 자신이 죽은 것은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지만요.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저주 받을 때에 그 아이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자식들을 보면요. 그 형제를 죽이는 전란에 모두 휩쓸렸어요. 거의 다 자식들이 죽었어요. 서로 높아지려고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서로 죽이고 죽었습니다. 그 후계자로 생각했던 멋진 사람 압살롬도 결국은 아비를 배신하고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이 다윗의 하나의 실수가 다윗 현실에서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다 하는 건 우리가 그냥 한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가 죄를 짓게 되면 그 파장이 3, 4대까지 된다는 것이 물론 구약적인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은총으로 많은 그 변화가 왔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 옛날 이야기 지금 뭐 어디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자신이 지은 죄는 반드시 자기가 당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아비가 지은 죄가 3, 4대까지 자녀들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건 가만히 보면은 그럴 경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보고 받는 것이 부모로부터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떠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각하면은 3, 4대뿐만 아니라 수천 대에 이르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하세요. 잘못은 내가 매를 들겠다 하시지만은 그러나 회개하고 바른 길에 들어서면은 완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됩니다. 3, 4대 저주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수천 대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무엇을 그것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심판도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인생이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 아닙니까? 저는 요즘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무래도 죽을 날을 이제 더 가까이 보겠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죽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왼편에 있던 강도나 가룟 유다는 모두 주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것 때문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떠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먼 거리나 가까운 거나 이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동체로 모인 이것만큼 주님과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나 뭐 부모가 자식들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염려하는 것처럼 목회자도 마찬가지. 주일날 예배드리고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친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가는 뒷머리에 목회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이죠. 종말에 대한 심판도 우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번성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위협하려고 온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께는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록 책이 있고 하나는 행위록이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은 조금 움츠러지긴 해요. 하나님 보시고 다 기록해 놓으시는데요. 내가 내 일기 쓰는 것하고 하나님 쓰시는 일기하고 같은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예? 저는 이야기합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이러쿵저러쿵 공격, 예수 믿으면서 그러냐, 목사가 그러냐 그런 이야기하면은 내가 정정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목사도 잘못할 때가 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윤리 도덕관과 믿지 않는 사람의 도덕관은 차원이 다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인격 수준, 감내할 수 있는 분량, 그걸 벗어나면 뚜껑이 열렸다 그래요. 폭발하고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물론 스승, 부모님 존경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나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신 하나님. 자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 열받고 한계 넘어서면 폭발하지만은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폭발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여 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당신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태풍에도 우리는 굳게 서서 승리하는 힘을 이 반석이신 예수 의로 그 믿음의 주추를 거기가 올려놓으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지금 믿음의 기둥이 어떤 도리에 세워졌느냐, 예수라는 그 반석 위에 세워졌다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내 주초가 허영심이나 물질이나 명예욕이나 이런 데 세워졌네. 깜짝 놀라면서 다시 사기 수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지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갈릴리 바다의 그 사나운 풍파 속에서 제자들이 아우성치며 죽음 직전에 그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명령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태풍도 만나고 더위도 당하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육신으로 감내해야 하는 일이지만은 이런 것들을 견디고 우리 인생에게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이 임합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태풍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태풍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과 역경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석이신 예수 위에 세워진 집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지만은 이 영적인 질병이나 병은 의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해결받습니다. 문제는 있지만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서 사는 우리 번성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